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와 말씀,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겸손히 지는 교회, 상처 입은 이웃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지혜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책임과 절제를 배우게 하시며 교회가 기도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분별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밤 행사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밤 행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줄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산소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넘어질 듯한 순간도 지나오다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삽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오늘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잡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잡고 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 관계, 인정, 습관, 책임감 등등 각자 붙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이기도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 병원 진료 결과가 마음을 내려앉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경제가, 일터가, 가정의 형편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날은 유난히 무겁기도 하고 이유 없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이런 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던 게 흔들리면 나는 뭘로 서지? 내가 붙잡던 게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불안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소망은 소망인데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상황,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자는 자기 암시 정도가 아닙니다.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산 소망은 감정의 높낮이로 생기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신 일에서 시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형편이 흔들려도, 사람은 변해도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마음을 다잡아서 생깁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서 생깁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생깁니까? 성경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산 소망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산 소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산소망입니다. 소망은 결국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소망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근거가 분명하면 그 소망은 버팀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오늘 첫 번째로 산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신앙의 한가운데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심장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좋은 교훈이나 위로의 말로 남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으로 삽니다. 이번에는 좋아질 거야. 이번에는 회복될 거야. 이번에는 잘 풀릴 거야. 그런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희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잘 되면 희망이 있다.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지면 희망이 있다. 건강이 유지되면 희망이 있다. 형편이 좋아지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조건이 흔들리면 그 희망도 흔들립니다. 조건이 무너지면 희망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소망은 다릅니다. 산소망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산소망은 사건에서 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개인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말하는 이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장을 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끝입니다. 끝나는 것, 멈추는 것,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것, 사람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 앞에서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시작을 여신다고요.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무덤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 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산소망의 성격입니다. 산소망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생기는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상황이 아직 그대로 돼도 나를 살리는 소망입니다. 산소망은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웃는 소망이 아니다. 산소망은 문제가 남아 있어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산소망은 우리를 이렇게 붙듭니다.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약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신다. 불안해도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붙드는 근거가 있을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소망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부활을 붙잡게 합니다. 오늘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산소망은 내가 잘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어느 날 믿음이 강할 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내가 어느 날 기도가 잘 될 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밝을 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소망은 하나님이 이미 진 것이고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 때도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망은 네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는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산소망 내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선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주님 부활의 약속 위에 저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은 썩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게 합니다. 산소망은 마음을 잠깐 달래주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산소망은요 방향이 있습니다. 부활에서 시작된 소망은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끕니다. 베드로는 그 미래를 한 단어로 불렀는데 유업입니다. 유업은 말 그대로 상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상속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마음이 먼저 닳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계속 내 편인 줄 알았던 것이 떠나기도 하고 튼튼한 줄 알았던 것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결국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붙들던 것들이 흔들릴 때 마음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로 닳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소망은 언젠가 받는 상을 말한 동시에 오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줍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내 인생은 사라지는 것들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린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업이라는 말은 단지 미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바꾸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닻을 내리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겪어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견뎌내기도 합니다. 같은 소식을 들어도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산소망은 우리의 닻을 옮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업만 한 해 간직해 두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든든함입니다. 하나님은 유업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한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흘리면 어쩌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버티는 게 아니다. 너 혼자 드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 추운 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마음이 복잡한 날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어떤 날은 그냥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는 날에도,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의 성실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들어온 신앙이 숨을 쉬게 됩니다. 부담으로 눌리던 신앙이 다시 은혜로 살아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씩 내려가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신뢰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그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유업이 있어도 보호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여러 모양의 시험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산소망은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만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 근심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거다. 기도를 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날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거나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물론
죄로 인해 돌아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별로만 단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낙심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죠. 여러분, 금을 빼놓는 이유가 뭡니까? 금이 미워서입니까? 금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빼내고 더 순전하게 만들려고 불에 넣는 겁니다. 불은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은 금을 없애지 못하고 금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을 더 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진 삶은 시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험이 제 믿음을 없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불이 저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저를 순전하게 하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과정을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견뎌야만 하는 날들을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몸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관계가 아프게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미래가 불안해서 밤잠이 줄어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산소망은 현실을 지워버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면으로 보면서도 그 현실을 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잠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했습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히 아픕니다. 근심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난을 영혼과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지만 유업은 끝이 없습니다. 시험은 지나가지만 소망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눈물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 관점이 들어오면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결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시험은 결론이 아니라 통로일 뿐입니다. 그 통로를 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약해도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눈물 흘려도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시험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며 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약속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한 밤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 기분이 아니라 기초여야 합니다. 흔들리는 날에 더 분명해지는 소망, 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는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첫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붙들 달려들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 잡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호망 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끝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요, 어려움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걸음 위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언제든 사라지고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사람과의 관계가 서늘해져도 금방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무엇으로 서야 하나 걱정하며 내 감정과 형편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건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여전하고 문제는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장을 내지 않으시기에 결코 절망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 손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견디고 나니 우리를 망가뜨리는 불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순전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기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썩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